더워가지고 가운데로 오세요. 여기 뭐 분산 이게 내가 해보니까 계속 그 씬을 잡아보니까 내가 이렇게만 보고 있더라고. 화면에. 그러니까 카메라가 이쪽에 있으니까. 우리 포켓몬 난리가 났네 아주. 자, 반갑습니다. 너무나 반갑고요. 자,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라이브 스트림이 오늘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대면 예배로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13장 10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절름발이 여자, 예수님과 병든 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한 병든 여인을 만나 치유하는 과정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는 이 내용은 복음서에서 이제 여럿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 번 나오죠. 상당히 실질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어떤지 그 모습을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러분, 예수께서는 종종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죠. 회당은 회당장, 즉 말씀을 그 권위를 받은 사람들 위주로 움직여서 거기서 말씀을 나누는 어떤 헬라 문화의 그 모임이죠. 오늘날의 교회의 모토이죠. 이곳에 예수님이 모여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가르쳤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회당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 중에 18년 된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 등이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등인지 엘본지 하여튼 고부라졌다라는 거예요. 몸이 무언가. 하여튼 이 고부라진 동안 한 18년 동안을 펴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일을 하고 한 주 동안 일을 하고 안식일에 이 회당에 모여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여러 사람들이 모였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사역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역, 워킹, 근육을 움직였다라는 거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모세의 율법이 있죠. 그것도 이 사역 중에 귀신 들려 앓고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이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곳에는 본문의 후반에 나오듯이 회당장이 함께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이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 중에 회당장, 즉 그 건물의 간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는 신약 시대쯤에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말씀을 듣고 배우는 문화가 아주 성행을 했습니다. 한 주간 열심히 일을 하고 금요일, 토요일 안식하며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고 회당에 모여 말씀을 배웁니다. 이러한 곳에 회당장이 아닌 예수라는 아주 이름 없는 그런 최근에 유행을 하는, 최근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한 젊은 사람이 사람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들어 있는 여인까지 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언가 긴장감이 느껴지는 그런 초반의 분위기를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은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 옆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그 이삭을 잘라 먹는 그런 거를 괜찮다고까지 오히려 엔커러지를 하는, 격려를 하는 그런 사건까지 벌어졌죠. 아무튼 이처럼 안식일의 행위의 경험이 있는 예수님이, 자꾸 눈에 벗어나게 행동을 했던 예수님이 회당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 당시 시대 상황을 아주 실질적으로 적어놨죠. 묘사를 했죠. 기사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보러 안식일에 왜 모였을까? 왜 회당에 모였을까요? 왜? 그 쉬는 날에. 당시 상황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섭정과 헤롯의 통치 아래 거의 모든 사람이 힘든 노동이나 말단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러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공휴일인 이 안식일은 유일하게 자신들의 시간을 갖고 좀 편안함을 갖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끼니를 걸러야 돼. 어떤 사람은 굶주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죠. 이 안식일에는 아주 배고픈 휴일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겠죠. 아무튼 이러한 안식일에 사람들은 뭐 노동을 쉬든 뭐 배고픔을 견디고 있든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말을 듣고자 모였다라는 겁니다. 이곳에 병든 여인이 있어요. 11절을 보면 귀신 들려 앓으며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참 많은 의미가 담고 있겠지만은 이 귀신 들렸다는 표현은 누가만의 표현입니다. 누가 자신의 그 의학적인 지식으로 봐서는 세상으로 치료할 수 없는 그 치유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귀신이 들렸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뭐 어떤 표현이다 이런 표현 전혀 나오지 않아요. 도저히 세상의 능력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병자 여인은 자신이 스스로 예수께 나올 수가 없어서 다른 이의 도움으로 왔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내려준 사람들처럼 누군가가 이 여인을 데리고 부축해서 회당까지 왔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식일에 움직인다는 것은 큰 정죄의 대상이자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간 상태였던 것 같아요. 즉 안식일에 이렇게 전체 무리가 움직였다라는 것은 통제불능이라는 거죠. 로마 섭정이었는데 그때 당시 경찰이 있었겠습니까? 함부로 예를 들어서 돌 쳐서 사람을 죽였다면은 로마 군인들이 동원이 됐었을 것이고 함부로 물론 종교적인 건 많이 남아 있지만 함부로 이들의 그 율법적인 그런 그 집행은 조금 하기 어려운 통제불능 상태였다, 과도기 상태였다고 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 중에 이 병자 여인 예수님이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병자 여인을 먼저 보시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에게 입을 연 거예요. 바로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그저 많은 이스라엘 무리 속에 묻혀 있었을 뿐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죠. 38년 된 병자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를 크게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12년의 혈류병을 앓은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도 잡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있던 그 두 죄인처럼 그 한 명의 나도 당신께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고백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렀다라는 겁니다. 콜링이 있었다라는 거죠. 주님이 먼저 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18년 동안 한 번도 허리를 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누가는 이 여인의 구부러진 몸을 보고 귀신이 들렸다고까지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어요. 이때 예수님이 불러준 겁니다. 멀쩡하고 예수도 전할 사람, 증거할 사람, 제자 같은 퀄리티를 가진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몸이 아주 불편한 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반대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특히 여기 모태신앙 주님을 찾으세요. 부르세요.
간구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부르면 언제든지 만나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고 간구하면 만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부르짖는다면 주님이 안 만나줄 이유가 없어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을 만났는데 부르짖는 주님의 자녀가 우리가 있다면 당연히 만나겠죠. 인격적인 만남, 어떤 강한 외적 증거가 좀 필요하신 분이 있으니까 이 삶에 뭔가 증거가 필요합니까? 응답이 필요합니까? 부르세요. 아침 저녁으로 간구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누가는 당시의 실질적인 상황을 누가복음에 아주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만약에 이 병자 여인이 주님을 찾지 않고 회당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그저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면은 그녀의 고부라진 몸은 펼 수 있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지금까지 허리를 안 펴고 잘 살았으니 그저 뭐 앞으로 그냥 살다가 모든 걸 포기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을 알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의 특권이죠.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일방적인 선택 안에 놓여 있는 사람은 단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우울하게 사는 거 아니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늘 묵상하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 항상 즐겁죠. 굉장히 힘든 거를 아는데 입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눌린 소리를 별로 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한국에 계신 저희 아버지 생신이었어요. 참 어찐데 겸치격이죠.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상심에 있을 아버지를 위해 마침 저희 형제들이 모여서 좋은데 펜션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놀러 갔대요. 그래서 하루 저녁 이렇게 자고 와서 굉장히 좀 많은 위로가 됐었나 봐요. 저도 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이 한결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뭐 제가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태야, 삶을 즐겁게 살아라.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만 아둥바둥하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말고 현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살아라.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 아버지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저의 뜻에는 그 안에 엄청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가 담겨 있는 그런 말이죠. 굉장히 공무원으로서 박복한 월급을 가지고 내 자녀를 대학까지 다 가르치고 결혼시키고 집을 사고 아둥바둥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춘이 다 가고 어머니가 병들어 있어 먼저 하나님으로 갔던 거예요. 굉장한 후회가 섞인 말이었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즐겁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왜?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만큼 켰어요. 흥청망청 살 그런 철없는 나이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즐겁게 살으라는 거예요. 18년 동안 몸을 펴지 못한 이 여인이 믿음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주님을 영접해서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주님을 찾았다,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불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님이 불러준다고 해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불러? 그렇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누가는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과 병든 여인의 이야기를 놓고 주님을 찾으라고 말을 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죄부소하신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이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거죠.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위대하신 주님을 알고 위대하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놓고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못 만나고 평생을 그냥 교회 다니면서 사는 사람,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너무나 많은데 에너지가 딸린다, 시간 낭비다, 내가 왜 이런 데서 이런 일을 해야 대가도 없이 일을 해야 되냐 하면서 그냥 사용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은사는 때가 되면 걷어갑니다. 때가 되면 쓰지 않으면 녹이 슬어요. 철두철미해요. 그러나 마음껏 사용하면은 언리미티드, 끝도 없이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있죠? 많이 사용하세요. 섬김, 찬양, 초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 사용하세요. 죽을 때까지.
끝도 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는 성도의 탤런트를 사용하게 하는 사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그 성도의 탤런트를 많이 발굴하고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 특이한 점을 많이 사역이 인벌브를 시키죠. 그래서 참 오해받는 일도 많아요. 이렇게 막 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저기를 하냐, 막 이렇게 좀 막 그런 것도 좀 종종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보세요, 굽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본 거예요. 그 많은 그 병든 여인 혼자만 왔겠습니까? 병든 사람이 그 많은 무리 중에 예수님이 뛴 거예요. 그 여인은 고맙다는 소리, 영광 들렸다는 소리, 나중에 영광을 돌리죠. 근데 뭐 예수님께 찾아와 뭐 마리아처럼 뭐 이렇게 뭐 발이 없다 이런 소리 나오지 않아요. 그냥 영광 돌려.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게 봤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으신 분이라면은 가지고 있는 능력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아무튼 이런 상황에 지금 회당장은 이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냐고 시비를 걸어요. 참 엎친 데 겹친 격이죠. 지금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시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든. 다른 날도 있는데 왜 회필이면 이날 와서 이렇게 하냐? 자, 회당장은 리더입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해야 될 리더급이죠. 그러나 그는 병에서 회복된 사람에게는 별 관심 없어요. 한 영혼이 주님의 보살핌으로 회복되는 것에는 큰 뜻을 두지 않습니다. 즉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영혼의 한 성도의 그 환경과 그 마음과 그 해프닝들 별로 관심 없는 리더들이 많아요. 그냥 매니지먼트에 교회는 이런 거야, 말씀이 이런 거야, 여기에 집중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셀그룹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이 있다, 그래 그냥 매뉴얼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해야 돼. 그냥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같이 행복하면 같이 기뻐해서 박수 쳐주고, 슬프면 같이 울어주고, 그렇죠? 그런 리더들 그리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회당장이 이래요. 7날 중에 다른 날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왜 이날 하냐 이거지.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이 회당장 잘못 배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단이 왜 불쌍하고 안타깝습니까? 진리를 알면서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이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지금 회당장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행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저희 찬양하시는 팀 전도사님과 나누었던 내용인데 죄송합니다. 저희 멤버에 한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조금 이제 저 포스터 저희가 좀 바뀌었어요. 조금만 아직. 예. 저희 멤버 중에 지나간 청년이 좀 있었죠. 조금은 건강하지 못한 교회로 옮겨서 아주 그 부모님과 우리가 친분이 좀 있어서 이게 좀 건강하게 이렇게 교회를 보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죠. 믿지 않죠. 왜 그러냐면은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자녀가 액티비티하고 신나하고 하니까 그게 됐다라는 거야.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재밌어하면 그게 다 믿음입니까? 말씀은 관심 없어요. 그냥 교회 있는 애들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교회에서 뛰면서 찬양하고 그게 그냥 다래. 1년이고 2년이고 성경 한 장을 안 보게 하고, 티네이저고 이제 글을 읽을 줄 알고 자기 표현을 주장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한 증거도 할지도 모르는데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까웠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잘못 배웠기 때문에. 부모가 잘 몰라요. 영적 지도자가 잘 몰라요. 내가 그래서 그들보다 월등히 낫다고 이게 아니라 저는 말씀이라는 거죠. 잘못 배운 사람들, 여러분 이게 엄청나 무서운 일입니다. 잠깐 우리 비디오 잠깐 볼까요? 1분 30초짜리 비디오인데 잠깐만 한번 보여주시죠.
Now to a dramatic story and pictures. The American artistic swimmer Anita Alvarez had to be rescued from the bottom of the pool by her coach after fainting at the World Aquatics Championships. The 25-year-old lost consciousness and was not breathing when she sank after completing her routine in the solo free final in Budapest. The US swim team later released a statement saying Alvarez had received medical attention and feels good now. One of the heroes of this story is Andrea Fuentes, the head coach for the USA team. She told the BBC what happened when she realised Anita was having difficulties. So she went down and I was like, no, it's not normal. And then I was like, oh, okay, I'm going, because in my head it was, I know how it feels in this sensation. Your heartbeat is at least 200 beats per minute or almost. And I know you really want to breathe in that moment. So I just went as fast as I could to grab her and pull her up to the surface. And once I pulled her up, so I was just, my goal was only to make her breathe. I wanted to have this solved before anyone else, because I knew if somebody was going to be faster, it was me. So why not to go? It was important. It was more important than ever. Like I think I swam faster than any of my Olympics.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3달 전에 있었던 뉴스에서 많이 봤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열렸었죠. 여기에서 아나타라는 수영 선수가 호흡곤란으로 침수했죠. 그 안에 분명히 세큐리티도 있었고 안전요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가라앉는 걸 못 봤대요. 코치만 유일하게 본 거예요. 코치만, 단 한 사람만. 그래서 곧바로 들어가서 예언을 구해냈죠. 참 굉장히, 여러분,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상식이 기다리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그 점수 포인트에만 다 집중이 되어 있을 때 이 코치는 그 여인을 본 거예요. 자기 제자 선수를 본 거예요. 그리고 구해냈어요. 그리고 하는 소리가 당연히 빠졌으니까 구해내는 건 당연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회당장과 예수님, 그렇죠? 한 여인을 놓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너무 기쁘죠. 평강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타이트하지만 그래도 믿지 않은 사람보다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는 거, 지금 회당장과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과감하게 예수를 증거할 때 증거하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주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잘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을 부끄러워하며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느니라. 할렐루야. 결국 최후의 승리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과 이 병든 여인, 구부러진 여인과의 만남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았습니다. 자신의 회당장이란 모습을 보았고, 한 여인을 두고 정죄하는 자와 구하는 자, 두 모습을 보았죠. 어때요? 우리들 마음속에 존재하죠. 두 개가 존재해요, 사실. 회당장, 왜 저러죠? 천만에 우리 삶도 그래요.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구하라고. 어쩌면 그 구함 당하는 그 구부러진 여인이 우리 자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참 엊그제 소그룹 모임에서 참 많은 도전을 받으면서 참 정말 다가오는 말이었죠. 그렇죠? 18년이었대. 왜 이렇게 18년이 적용되는 삶이 이렇게 많은지. 그렇죠? 자, 여러분들 좀 찬양팀 좀 나와 주시고요. 오늘 좀 기도합시다. 누구에게도 진리